노아와 방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그렇게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시고 또 근심에 빠지시면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행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대홍수, 홍수 사건이. 그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네 사건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창조, 지난주에 했던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사건이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 역사다 그랬죠. 자, 심판을 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산 사람과 산 가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노아죠.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에 살아남은 구원받은 그러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이 죄로 간영하고 또 심판 가운데 죄의 심판 가운데 있을 그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노아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노아다. 나는 노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노아처럼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노아와 같이 또 방주도 만들고 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고 또한 방주에서 나와서 또한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아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방주를 만든 사람. 방주를 만든 사람. 자, 6장 앞으로 넘어가서 13, 14,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3, 14,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그 16절에도 보면 창을 내고 그 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명령대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내가 노아고 내가 노아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는 보통 방주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한 규빗이 45cm 뭐 혹은 50cm라고 하는데 대략 길이가 130m, 너비가 20m, 높이가 14m예요. 14m. 한 사람이 색종이 가지고 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무를 베어다가 130m 길이에 20m에 우리 요즘 관리부에서 뭐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 우리 주방에도 저쪽에 막 물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거기 또 다 덮고 말이죠. 또 청소년부에 또 어와나 한다고 또 벽도 허물고 말이죠. 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여러분 뭘 일을 하나 하는 거에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런 거예요.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방주는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래서 내가 지어야 할 방주도 여러분 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꿈도 크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물 하나만 다 건물주가 돼가지고 꿈이 건물주야. 그래가지고 임대료만 받아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학생들도 다 공무원 그래. 다 공무원 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큰 꿈이 뭘까? 여러분 그 꿈을 짓는 여러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노아에게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배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큰 배를 어떻게 짓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 방주는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노아요, 내가 방주를 짓는다면 이 방주를 짓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노아는 이 방주를 어떻게 지었냐면 그의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은 무슨 재료, 또 역청, 무슨 나무, 연결 부위,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헌신된 것이 없으면, 헌신이라고 하는 진정한 재료가 없으면 그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큰 배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 배를 짓기 위해서 120년을 시간을 들였어요. 120년 동안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시는 그 방주, 여러분 그 방주에 여러분 집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배는 어떤 배였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지어 가지고 놀러를 다니는, 유람을 다니는 그런 관광선도 아니고요. 그리고 LNG나 뭘 담아 가지고 가서 팔고 하는 그러한 상업용 배도 아니에요. 큰 홍수가 날 텐데 그때 홍수가 나면 쓸모 있는 배인 거예요.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배예요. 그죠? 3층으로 짓고 칸도 만들고 창문도 내고. 근데
그런 홍수를 대비한 그런 방주였지만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어요. 지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헌신해. 그 배를 짓기에 헌신해. 그리고 이 배를, 방주를 다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바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홍수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배를 짓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방주를 짓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고 준행할 수도 없고 완성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무시하게 큰 배를 노아가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지은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래요.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주를 노아도 짓는데, 큰 방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다 드려요. 물질을 다 드렸어요. 힘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겠죠. 마른 날에 무슨 큰 배를 짓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한.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좀 들어요? 들어야 돼요. 미친 거 아니냐고. 무슨 천국이 있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다 헛고생이야.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아하신 걸 하나님이 왜 쓸어버리세요? 죄가 있고 또 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를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내가 지어야 할 방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방주. 저는 여러분의 방주를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라면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노아다. 여러분 딱 걸려드렸어요 오늘 지금. 따라합시다. 나는 노아다.
나는 노아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두 가지의 재료로. 무슨 재료? 헌신의 재료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방주를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가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주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만들어져요. 노아의 헌신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방주가 지어진 거예요. 뭐 교회 아까 얘기했죠. 교회도 우리 교회가 큰 방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이 있으면 큰 방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큰 방주를 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23절 한번 가볼까요? 22절, 23절.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었대. 22절에. 근데 23절에 보면 누가 살았대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는 노아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노아와 방주인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 따라합시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란. 누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7장 13, 14, 15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3, 14, 15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죠?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 또 기는 것 새들이 종류대로 다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그 문이 닫혀지면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큰 홍수가 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저 방주를 보세요. 저 방주에 저 문이 있잖아요. 저 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문에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문이 있는 줄 다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만 그리고 거기에 선택받은 동물들만 다 살아남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고 미루고 보류하고 나중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문은 언제 닫힐지 몰라요. 지금 노아도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에 언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달력 한번 봐야 됩니까? 달력 봐도 소용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언제 큰 홍수가 날지 이들도 몰랐고 노아도 몰랐어요.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다 만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언제 닫힐지 알지 못하는 문이라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었어요. 노아가 믿었죠.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23장 37에서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냐. 인자가 다시 오실 때도, 그때 다시 심판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수는 원역사라,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심판, 구원의 모습이 바로 홍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홍수 사건 가운데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쓸어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문이 구원의 문인지를 보면서도 믿지 못한 거예요. 들으면서도 믿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그 문이 저기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들어가는 것을 자꾸 미룬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너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7일 뒤에 말씀해 보면 7일 뒤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길 잘했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방주를 짓고 그들은 다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승진하고 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급해가지고 문에 들어가는 것은 보류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미루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헌신으로 말하자면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지은 곳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그 문을 향하여서 여러분 찾아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뤄도 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일일 수도 있어요. 급한 거는 시집 가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으니 소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급하게 다가와요. 믿음의 일은 늘 보류해도 되고 미뤄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런 자들이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심도 그랬지만 홍수가 났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첫째가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오늘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란 말이죠. 방주에 들어간 노아라는 거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간 사람이, 또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8 식구들 노아도 대단하죠. 식구들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와이프도 자기 말을 믿었어요. 아들들도 다 믿었어요. 며느리 셋도 자부도 다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온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모든 날짐승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방주를 생각해봐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말이에요. 독수리도 있고 말이죠. 토끼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자그마치 1년 14일을 살아요. 물론 노아에게 거기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해서 먹을 것을 많이 준비했겠죠.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몰라가지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언제 나가면 될까요? 그거 잘 몰랐어요. 비축된 음식들이 있고 먹잇감이 있고 했지만 그 안에서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서로를 생각해 주는 거죠. 내가 배고프다고 토끼를 잡아먹지 않고 아주 그냥 거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거친 것이 있으면 방주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먹이 사슬이 연결이 되어 있어. 결국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에 있던 모든 들어간 사람들과 생물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해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양보해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는 그날에 그들이 다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내 욕심을 너무 채우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많이 먹으면 딴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친 말들 하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이러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면서 살고 도와주면서 살고 또한 병들어서 죽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면 그 방주 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를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하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 노아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았겠죠. 오늘 우리가 아직 먹을 것이 있다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난다고. 우리가 함께 이 방주 생활을 잘 감당하자고 하면서 서로가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방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한번 여러분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처럼 살고 있는가? 나중에 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뭘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잖아요. 9장 8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면서 노아가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에게 방주를 짓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또한 방주에 들어갈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이렇게 살아남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방주에서의 생활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것에 감사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문을 들어가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문을 들어가자. 오늘 믿음의 삶을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미워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미워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 이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게 바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기생한 사람을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자기가 자결하려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을 또한 세례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러분 코 깼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는 노아다. 나는 노아다. 여러분이 노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구원할 그런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노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1월 달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시는 큰 방주를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